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광야가 축복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한 가나안 왕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놀라움이었죠. 그 당시 요단강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소수의 장정들만 건넌다면 건널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백성이 건너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이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욱더 많은 물이 넘쳐 흘러야 될 시기에 물이 마르고 그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적들이 신의 개입이 함께하기에 그들은 더욱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그 왕들과 똑같이 그 당시 가나안 주민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보게 만들죠. 그때 이 정탐꾼들이 기생 랍이라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이 기생 랍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는 그 과정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섭죠. 세상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재앙들이 이 이집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자신들 여리고가 절대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정찰병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었고 이 나중에 돌아가게 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할 정도였죠. 그것은 이 라합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40년 후보다 더욱더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4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40년 전에는 막 이집트라는 거대 국가를 손과 발을 다 들게 만들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초거대 국가인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러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어떤 핵심 인물인 선지자 모세가 살아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백성들은 더욱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니 가나안 족속들은 오히려 더욱더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스스로 메뚜기로 비하하며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여서 스스로를 비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사실은 실제적인 그들의 두려움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보이는 것만을 믿었기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축복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과거 4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는 그들에게는 멸망과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는 것을 판단하고 보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놀라운 사실들은 내려놓은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어떻게 보면 광야 2세대죠.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가나안 병들과 성벽이 그들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른다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오늘날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냐에 따라 이 광야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보다 더욱더 크게 보는 자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광야는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물론 물질적인 광야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언약의 백성들과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받게 될 유업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아버지로부터 넘어오는 유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축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해서 원망 가운데 가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있어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렸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부르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열매 맺는 자들에 대해서 강조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들이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게 하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내 의지로 믿어야지, 내 의지로 뭘 해봐야지 돼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죄가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할 때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먼저 선재할 때 믿음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닥쳐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눈에 굉장히 풍파로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어진 유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광야가 축복되게 하는 길,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단순하게 말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고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죄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말씀들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기만 한다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들을 고백하시고 감사할 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들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길 바라며 광야가 축복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